따라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냥 갈 수 없죠. 식당에 갔으면 밥을 먹고 가야지,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하다가 갈 수는 없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뭐하러 가겠습니까? 몸을 닦으러, 때 뱉기러 가죠. 근데 남이 때 뱉기는 거 구경만 하다가 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오늘 은혜 받을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아멘. 말세 만난 성도들의 고난이다. 말세다. 지금은 말세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 중에서도 우린 지금이 말세 지말이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때만큼 좋은 날이 없고, 그때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없고, 그때만큼 기쁜 날이 없고, 할렐루야. 근데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 준비하지 않은 또한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근데 그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세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죠.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휘날래. 말세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다가 그 용도가 끝나면은 폐기 처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이 정확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아니한다면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철로 봤을 때 봄이에요. 봄에 농부들이 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지치기를, 그렇게 쭉쭉 자란 가지치기를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질 않아요. 가지치기를 안 해놓는다면은 들포도가 돼버리고, 이 돌감람나무가 돼버리고, 돌배가 버려요. 가지치기를 해서 나온 그 배나무에서는 거기서 새 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좋은 그런 탐스러운 실한 그런 배가 열려지는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돌배가 되어버려. 점점 배가 실하질 않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세에 만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잘라버리는데, 자를 때는 아프죠. 자를 때는 때론 피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나무가지를 갖다가 사정없이 잘라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따라 고난은 유익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까?
내가 예수 믿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뭔가가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고 빼냄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생하고 고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인생은 다 고생 보따리라고 그랬죠? 고생 바가지야.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 보고 뭐라 그래요? 고생 보따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고, 사는 것이 고생이고, 죽는 것도 고생이다. 근데 이 고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고생이에요. 똑같은 육체의 고통이 되지만 고난은 그렇잖아요. 따라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생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고난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지만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런 우리 육체의 고통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난이 유익하대. 저 사람 참 고생스럽고 안쓰럽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와서 울어요. 불쌍하다고 울고, 안 됐다고 울고, 아플 것 같다고 울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 비참한 죽음도 아니고 고통이 따른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영광의 그런 고통이고 영광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다 죽어주셨어요.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에 처하셨단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고생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성전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는 것이 달라야 돼요. 가치가 다르고 근심하는 것이 다르고 걱정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장성한 자들, 말세 성도라는 것은 장성한 자예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어떤 종말이 있어요.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를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 우리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억울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린 마음껏 고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체의 고통이에요. 내 육체는 고통을 당해도 내 영혼은 더 힘을 얻고 내 영혼은 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더 잘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체가 물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더 마음에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움직이라고 주신 육체, 우리가 가만히, 와상 환자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와병 환자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3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 그랬어요. 들것에 실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린 고난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들을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졌어요. 빚을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빚을 갚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빚을 갚는 것이 어떻게 갚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팠을 때 네가 나를 위로하지 않았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갖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굶든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내 이웃이라는 것은 곧 나와 같은 것이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고난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아멘.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왜 어떻게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예요. 이 링에서 권투 선수들이 서로가 치고받고 할 때 방어만 하려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적극적으로 이기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24시간 하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도 24시간을 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도 24시간을 동일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용하는데 그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은 부자나 재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내 육체의 때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살 것인가? 그냥 근근히 죽지 못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냥 우리는 늙어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사그러져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쓰임받다가 우리는 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 칼이 다 닳아가지고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칼이, 근데 칼이 쓰지를 않아서 꽂아놨는데 쓰지 않으니까 새 것 같죠?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쓰지 않는 칼은, 쓰지 않는 연장은 녹이 슬어서 그야말로 그냥 녹슬어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기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죽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자극이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남의 때로는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남이 잘됨으로, 남을 잘되게 함으로, 남이 잘돼서 좋아함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린 징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름이 바로 고난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았고 우리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들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과거를 자꾸 따지는 사람은 굉장히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지나간 과거예요. 오늘 현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요, 원수 마귀의 자녀 노릇하던 사람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목욕을 했으니까 목욕을 한 것을 다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3절에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방탕한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전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몰랐어요. 전에는 그것이 사망인지도 몰랐어요. 전에는 그렇게 그것이 큰 허물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육신대로 너희가 살 것 같으면 육신대로 반드시 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그 정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고요,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꺼려해서도 안 돼요. 저 1925년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에요. 그때 25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공산당이 세워지면서 기독교와 공산당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공산당을 세우고 그야말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가 샅샅이 다 집집마다 색출을 했어요. 그렇게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령관이 그 보르레르라는 그 사령관이 있었어요. 사령관의 며느리, 아들의 그 아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잡혀왔어요. 이유 불문하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왔어요. 그 사령관의 부하들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부인, 이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인하세요.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때 예수를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는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있는데, 그때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얘야, 며느라, 네가 한 번만 좀 예수를 부인해라. 이때 이 며느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나는 두려움도 없고 나는 근심 걱정도 없고, 저 하늘 저 땅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과 미소와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 사령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선 당장 갔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장의 이슬로 갔지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들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자로서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팔매질했어요. 예수들을 증거한다고. 스데반 집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돌팔매질을 할 때도 그는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 만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린 내 육신의 생명이 연한이 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 안 받는 게 뜻이 아니라 우린 편안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그냥 무사히 지난 것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게 시간이 있다면, 내게 물질이 있다면, 내게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시고, 증거하다가 여러분들이 핍박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어려운 일도 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일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영원한 영생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따라 천국도 천국 나름이다. 똑같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는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냥 세월만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아껴라. 너희가 때가 악하니라.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때를 영원한 영생의 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흔들어 깨워야 되고,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진정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허망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반드시 천국 백성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간다면 우리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에요. 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와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즐거운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